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 8절 2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름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름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름줄을 인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이제 네 번째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첫 번에 하나님 다림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다림줄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유튜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림줄에 합당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불가능해요. 삶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많이 봐도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영적 분별력을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짓 신앙체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똑같이 심판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삶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봐도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 지식으로 보면 소용없다 그 말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창조는 왜 했으며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으며 재림은 무엇을 해야 준비를 할 것이며 천년왕국은 어떻게 천년왕국을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다름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에 맞춰서. 즉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고 계시다가 말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보이는 것이 이러한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여 다림줄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리니. 아멘.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모스의 질문을 보면 아모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담 곁에 선 것을 봤어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다림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들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들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림줄이다 그 말이에요. 다림줄을 갖고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신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 다림줄은 정확한 수직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뾰족한 추어로 달린 줄을 말하는데, 다림줄은 건축의 필수적인 도구예요. 지금이야 이 레이저로 해갖고 쫙 하더라고요. 레이저로 맞추는데, 전부가 다 벽돌을 쌓든지 담을 쌓을 때는 줄을 달린 다림줄을 가지고 그 줄을 가지고 맞춰서 이게 바로 서느냐 모르느냐 그걸 맞춰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의 건축에는 필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똑바로 세워진 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한국교회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담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곳을 다림줄을 담이 우리들이 정확하게 담이 우리들이 세워지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견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한 새 백성인 우리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춰 세워질 때 든든히 세워집니다. 다림줄을 맞춰서 세워진 벽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춰 세워지지 않을 때는 그것은 바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추어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하지요. 주의 천사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말세의 말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름줄을 맞춰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름줄을 맞춰 세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교회의 회복은 없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회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예배의 회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역의 회복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왜 어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거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강타하고 성령을 통해 더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다름줄을 맞추어 세워지기를 추구해 왔습니까?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것이 당신과 당신 교회의 주된 관심사와 우선순위였습니까? 아니면 실리를 앞세서 실적을 앞세워 성장을 앞세워 그것을 무시하고 왔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답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다시 말해서 이걸 가지고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카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잘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이요 다름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춤이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줄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적 분별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성경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철저하게 장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은 서로가 다른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호 교환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또 지은 것이 뭡니까? 지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모세처럼 똑같이 가서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고 내려온 게 아니라 모세가 사람 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안수해서 부사살과 올리압을 안수해서 하나님의 신과 지혜의 영을 저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신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바로 성막을 재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려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도 3,000층을 못 갔어도 이제 3층을 못 갔어도 또 이제 모세처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설계들을 못 봤어도 성령이 받으면 불라살레가 부살셀과 올리압처럼 모세가 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질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름줄, 즉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다른 것은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어떤 의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래 예문을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간절한 소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합니다. 밤새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전 재산을 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철야도 했잖아요. 밤새도록 교회를 통해서 했잖아요. 회개도 했잖아요. 금식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이유는 못 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구원하신 때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갈급함과 사모함과 헌신과 희생을 타의의 추정에 불허한 만큼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직 구원의 기준은 오직 기준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그것이 다림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혜에서 구원받고 이제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환경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오직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저주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역시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믿고 선포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다림질만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번째를 한번 살펴봅니다. 네 번째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다림질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질을 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과 아무런 큰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따를 뿐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을 했어도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왜? 다름질에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루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룰 줄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사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교회라고 알려졌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는 똑같습니다. 명성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다 죽은 교회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사대교회가, 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다림질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고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말을 살았다는 그 명성까지 말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그 명성까지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말합니다. 그들만 자기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교회가 활동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은 매우 활발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에 죽은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름줄에 합하지 않은 어떤 행위거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건, 교회 기도에서 응답하건, 우리가 예배를 하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다름질에 맞춰 행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와 시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을 구할지를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리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 심각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림줄을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의 신앙생활이 헛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임할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에 주어지지 않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을 한번 살펴보면 같이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지 않아요.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절 한번 보십니다. 12장 2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에게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대를 안식일에 하지 못할리라. 이건 뭐냐?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 밀밭에 가서 손가락을 비집어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일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여기서 호세아 인용해서 이런 말하죠.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에 성경에 나오는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왜 몰랐을까? 영적 분별력이 소경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몰랐다고 말해요. 그들은 성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내용 잘 알았지요. 성경을 외다시피 한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의 뜻을 진정으로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신학 박사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이.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호세아 6장 6절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응아가 아닌 이상현 그 구절이 읽은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알고 사랑한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몰랐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걸 몰랐을까요? 그들이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은 이 질문을 보면 당신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 요구가 달랐을까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그 주신 목적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자, 5장 요한복음 5장 42절을 참고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중심, 인본주의에 빠졌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는데 1년 된 사람이나 50년 된 사람이 신앙이 변화가 없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행동하고 집에서 가서 행동하고 직장에 가서 행동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외지만 그들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말씀만 알고 달달달달 외는 앵무새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사랑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사랑이 없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준점에서는 사랑을 못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볼까요? 아니요. 신약 신구약 다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제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이제 2번씩 하고요. 근체만 아주 적은 채소야. 그것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럴까요? 바로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에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에 이끌려서 가야 됩니다. 당신을 쓰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당신 안에 영광의 빛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들어와서 당신과 같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당신과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만 외우고 성경만 본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성경에서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걸 쉐마라고 부릅니다. 부르면서 명령을 바리새인은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네가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라고 하고 문인방 문설주에다 발 붙이고 이걸 완전히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구절을 가르쳤고 그 구절을 손목에 매고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해 놓고 사실 그것이 안식일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제자를 한 행동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그 이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의미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죠. 소경이라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우리도 이걸 모른다면 왜 성경을 줬는지 이걸 모른다면 우리 눈이 다 가리면 거짓 신앙적에 빠지면 자기가 믿는 신앙이 누구보다 잘 믿었다고 해서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영적 분별력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도 올바른 것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본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은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참 억울한 일이 하잖아요. 나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심각하게 가려워졌습니다. 한국교회 가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같이 똑같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찾아간다는 사실이 가장 불쌍한 거죠.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이 세상 사업해서 실패해서 하는 게 불쌍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믿고 전 재산을 다 드려서 헌금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철야를 했어도 하나님의 관점하고 떠나서 다림질을 떠나서 있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질로 우리를 조명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섯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림질을 가리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리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나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는데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을 봐도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을 어딜 봐야 되냐? 다림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 다림질이 가리워지면 계시록 그 자체만 보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다 열리면 어떻게 하는지 바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을 못하면 예수님 재림 올 때 다 나는 널 몰라 라고 하는, 중요합니다. 설령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신약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도를 모르고 의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에 쓰여 있다는 게, 하나님 주권으로 들어오라는 것에 써 있습니다. 그 의중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 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 안 되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바를 이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질을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다림질을 가리워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문재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이 한국교회를 핍박하느냐 이게요.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가 외쳐야 됩니다. 회개를 외쳐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도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안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복입니다. 너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도 너한테 돌아갈 것이고, 너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을 것이고. 아멘. 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4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 철주철미하게 드렸어요. 월삭을 안 드렸나요? 월삭을 드렸어요. 성회를 안 했나요? 성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악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했다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 말이나, 지금 한국교회 이 말이나 뭘 합니까? 다릅니까? 하나님 다름줄이 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도 나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를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1장 10절로 15절,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 너희 고모라 백성 여호와의 우리의 법을 기울. 이건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고모라 백성들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때가 됐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 누구에게 얘기하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렸다고 예배 철두철미하게 드렸어요. 11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슨 유익이?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먹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내 앞에 보이려고 보니 이것이 누구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이거 하나님 단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단식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거칠려만 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요구하는 거죠. 1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회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월사가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것이 무거운 짐 내게 곤. 얼마나 하나님 탄식하는 겁니까 지금? 예배 싫다고 말이에요. 니들 예배 드리는 거, 네가 안식일 지키는 거, 월삭절기 드리는 거, 그거 싫다고 말해. 나는 무거운 짐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다 떠났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싫다고 말이에요.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호소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호소하는. 탄식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탄식. 슬프다는 얘기잖아요.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 눈을 보지 가리고 너희가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게 지금 이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말이에요.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작년 8월 15일 그 이전에는 집회를 마음대로 했잖아요. 광화문 가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금은 한 명도 못 하잖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지금 모든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럼 지금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뭘 요구할까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영적 상태를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적 상태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서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잘 믿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이스라엘 우리가 말이죠, 한국교회 목회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성도들 잘 알아들으십시오. 저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점이 떠나서 그랬어. 그래서 심판받은 거야. 이사야 말라죠.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똑같이 그랬어. 그래서 그들은 몰라서 그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거듭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예수님의 이 영적 상태, 이사야 1장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걸 들어서 일러스다. 너희들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 하나님 관점 떠나서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야. 근데 정작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걸 알았다는 얘기에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도 한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의 가난을 예언하다 일렀어.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이 너희들에게 한 거야. 너희들에게 한 거야. 외식하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아,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사야를 읽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하나님이 떠나갔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받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거짓 신앙 측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주장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나 똑같은 영적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사야에 대한 잘 예언했다는 식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1장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았다면, 그들 자신의 삶을 비춰보았더라면 자신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조상들의 모습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리고 멸시하고 멀리 떠났다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인식했다 알았다면 그들 자신은 모습은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백 번이나 읽고 많은 설교를 수만 번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 구절을 통해서 부르짖을지는 몰라도 바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슬퍼 단식하는 모습을 들으십시오. 7번째를 한번 살펴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은 천리 말리 떠나 있으면서 그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문제를 자신들이 몰랐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을 가려지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을 가려지만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영적 분별을 가려주는 것은 바로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려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소망도 우리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요. 요점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름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름줄을 맞추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많은 희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리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분별력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리워지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헛된 것이다.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회복이 없이는 어떠한 신앙의 회복이나 예배나 교회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토대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호산나 교회는 이 교회를 이걸 세워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방언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영의 기도를 하는 거야. 계속 영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틈은 불출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길 주님.